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길거리에 서서 바라보아라. 너희가 옛날에 걷던 선한 길이 어느 것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안식을 찾을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남조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길을 잃어버린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 방황하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은 그 길이 옳은 길이라 할 수 없고 또 적은 소수가 걸어가는 그 길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은 본래 가려던 길과는 다른 길, 그릇된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가려던 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본래 길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철이라든가 아니면은 낙엽이 쌓이거나 또 날씨가 어두워서 그 길이 헷갈리거나 또는 착각할 경우에는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또 길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산 중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신들이 가야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처럼 보여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등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종종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자기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정표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앞서 갔던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정상으로 바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길목마다 중간중간에 푯말을 세우거나 또 표식을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정표는 지금까지 온 거리가 얼마였으며 앞으로 정상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또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또 아브라함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일종의 이정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정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너희가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신앙의 위치까지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의 큰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길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르게 시작을 하더라도 도중에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얼마나 귀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아이들이 걸어가기를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쉽게 용납하지 않고 있죠. 주변에 나쁜 아이들도 있고 또 질이 안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또 환경과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면은 옳은 길, 참된 길, 선한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선한 길과 바른 길을 버리고 악한 길,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과 우리의 믿음의 길이 나는 잘 믿고 나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그런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신다. 너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내가 몸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너희에게서 내 두 눈을 떼지 않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라는 것을 몸소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말씀이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인 거예요. 또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도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 뒤에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인지 길인지를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한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살찌면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할 것을,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옳은 길, 옛적 길, 선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갈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풍요의 삶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것이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을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 32장 7절은 너무나 유명한 메시지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아라. 과거의 모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거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갈 경우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혹시 모르면은 내 아비에게 물어봐라. 내 어른들에게 여쭤봐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룰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조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어긋난 길로, 격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분명했습니다. 멸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제발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이것이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말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는 길, 악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의 길이죠. 불경스럽고 포악한 그런 일들이 가득한 추한 길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처음 가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죠. 선한 길, 생명의 길 대신에 악한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적 길과 선한 길은 어떤 길인가? 이 옛적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순수하고 경건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은 옛적 길이 어떤 길인지,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일부터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열심히 충성도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지만은 혹이라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간과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신앙의 그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하여서 주님 재림할 때 우리 각자가 부끄러움이 없이 또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함이 없이 개인적으로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남들에게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아벨이란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아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아벨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벨. 이 아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아벨은 누구인가? 아벨은 누구인가?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인가요? 가인이죠.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내용은 아주 대단히 비교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가인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고백과 그리고 아벨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가인을 낳을 때 하와가 외친 음성이죠. 이 말씀 속에는 가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쫓겨난 이후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은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추방당하고 쫓겨나갔던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했던 그런 복음을 받게 되죠. 이 복음을 가리켜서 원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을 쫓겨나간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으니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간절한 소망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낳은 아들 아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벨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란 단어를 써요. 헤벨. 그 뜻은 호흡, 우리가 숨쉬는 호흡. 두 번째는 안개, 세 번째는 헛됨, 네 번째는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호흡이 끊기게 되면 당일에 돌아가잖아요. 안개, 허무, 헛됨, 그 뜻이 아벨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헤벨이란 말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전도자가 외친 말씀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모두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헤벨.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 느낌이 없겠지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벨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거나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연상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허무한 삶,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꿈, 이런 의미를 연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아벨은 가인에 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소외된 존재요, 버려진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형들에 비해서 버려진 다윗처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허무하고 안개와 같은 존재인 아벨이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이 아벨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예배를 드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건이었어요. 허무하고 헛되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그 인생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사건을 통해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시작을 열었던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위대한 신앙의 개척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에 비교해 볼 때 먼지 같은 순간이요,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안개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중요한 접촉점을 만든 그 사건,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당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예배를 과연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벨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준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최초로 의롭다라는 증거를 인정받은 인물이 아벨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과는 달리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들려지고 있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아벨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옛적 길이요, 선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준 옛적 길, 선한 길은 무엇인가?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준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두 번째 되지 첫 번째예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히브리 11장 4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더 나은 믿음을 기초한 제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먼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아벨은 알고 있었어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나의 모든 삶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들보다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했던 인물이 아벨인 거예요. 그가 드린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구속사의 대원리, 구속의 대원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아벨이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사람인가?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아벨과 같이 기꺼이 내 목숨조차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되게 진정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정성을 다해야 돼. 예배 없을 때 정말 모든 복장부터 깨끗하게 갖추고, 우리가 회사에 또는 어느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죠. 정성을 다해야죠. 마음가짐부터, 생각부터.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30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혹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시오. 한 번의 정성을 다한 예배가 내 삶의 운명을 바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 그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나은 예물. 자,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에서 나타납니다. 양의 첫 새끼를 바친 것.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것, 즉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첫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첫 것이란 단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산물의 첫 것, 그리고 첫 아들,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의 것을 의미하고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소유자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새해 드리는 예배와 같이 1년 365일이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첫날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을 드리죠.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한 달이 그날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드리죠. 그 안식일날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에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탐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야. 우주 만물이 주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거야. 과연 너희가 나를 물질보다 세상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해 보시는 거야. 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볼 때 믿는 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악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되 믿음이 없는 예물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 외형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제사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배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빨리 가서 뭔가 다른 걸 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모스 8장 4절과 여러분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아모스 8장 4절 말씀 봐요. 성경 말씀.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 초하루가 지나가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가고 우리가 장사할 수 있을까? 매주마다 안식일날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날조차 내가 장사하고 영업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 예배 때문에 그 월삭 때문에 내 장사하는 거 더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내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이익을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아모스 8장 4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배 끝나기를 빨리 기다려. 이 예배조차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장사하는 게 좋겠어. 돈 버는 게 더 나아. 그러면서 예배당에 오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다. 이것을
말라기 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는구나. 이 불 사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저렇게 막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 할 경우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준다 그러는데 와서 앉아가지고 얼굴 잔뜩 오만상 끓이고 그냥 아까워하고 내가 좀 비싼 거 좋은 거 마음껏 먹으라 해놓고 좋은 거 시키면 벌써 눈이 막 부르르 떨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먹는 사람이 어떻게 먹겠어요. 그리고 가르칠 때도 싼 것만 가르쳐. 이 칼국수 좋아.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등심 먹으려 했더니 그건 가려. 보지도 못하게. 그런 마음으로 대접한다면 그거 뭘 먹다가 다 취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그러니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러면서 복 받는 것은 온갖 복은 다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가증한 우리들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야.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걸 드린 거야. 헌금할 때도 그냥 꾸깃꾸깃한 지폐 이렇게 그날 넣는 게 아니야. 우리 한국 전통,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하고 혹이라도 좋은 깨끗한 지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림질로 다림질 해가지고 그걸 바쳤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준비하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한 예물 돼야 돼. 그렇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께 안 드림만 못한 거야. 여러분 아셨죠? 아셨어요? 네. 왜 고기만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와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온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은 인물이 아벨인 거예요. 아벨. 그래서 아벨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점이 예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인물 아벨. 허무하고 안개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거룩한 그 접촉점이 무엇인가? 예배였어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첫 번째 예적 길인 거예요. 선한 길이에요. 이 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로, 더 나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그리고 그러한 의롭다 인정받는 그 믿음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아름답고 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 옛적 길로만 걸어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원치 않는 질병 병마,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사 모든 문제들이 능히 해결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